죽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경 교리 공부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공부가 그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종말, 즉 죽음에 대해서 다룰 거고, 다음 주에는 세상의 종말에서 하면 교리에 대해서는 다 끝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성경에 대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름을 쭉 이어가면서 제가 개괄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종말,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신학교 가면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는 한 20분 만에 한번 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죽음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어지는 현상일 뿐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영혼은 항상 있는 것이고 육체는 우리의 이런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데 이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정신, 영혼. 이 영혼이 사람 몸 안에 들어있다가 죽을 때 우리 몸에서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분리되어지는 그 현상을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의식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마음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그냥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것이죠. 이 정신은. 그래서 이제 육체만 우리 몸과 영혼에서 이 사진처럼 딱 분리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몸과 영혼이 서로 딱 그 두 개가 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서로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붙어 있을 때는 지금 상태고 죽을 때는 두 개가 분리되어질 뿐이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세상에 모든 게 다 끝난다. 뭐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죽음이 왔냐?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담 하와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죽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만들었는데 육체를 가진 상태로 왜 죽음이라는 것이 왜 그때부터 찾아왔느냐 하면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깨끗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마음으로 지어도 죄고 마음으로 죄를 하기도 안 지어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했죠. 우리는 원죄가 있으니까. 사람치고는 이 죄와 그 결과인 이 사망, 죽음의 이 법칙을 깨트리고 혼자 독립적으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도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다가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하는 선포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생활 속에 짓는 죄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트남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두 자매님은 지금 법적으로 베트남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다가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죄 없는 사람이 딱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짓고 있는 죄가 있지만은 그 죄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하는 그런 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죄 사함을 이미 얻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의인이니까 한자로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물이라고 하니까. 성도면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왔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매우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불신자가 죽는 것은 죄값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죽도록 하셨느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우리의 이 몸이 아닌 더 좋은 몸을 주시려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이 몸은 병든 몸, 약한 몸,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연로하신 그런 몸, 너무 어린 애들은 다 자라지 못한 몸, 또 병에 약하고 죄에 약하고 우리의 몸은 약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원을 살아라. 너는 지금 의인이 되었고 죄가 없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 그 몸, 그 상태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라 하면은 여러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젊고 예쁜 뭐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들 외에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몸이 이렇게 늘 감기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골골대는 사람들, 또 몸이 불구가 되시면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었다 해서 그럼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라 해보세요. 그 너무나 그건 엄청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살면서 기침하고 늘 그냥 폐가 아프고 간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미 죄로 인하여 약해지고 이미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씨앗을 땅속에 심어서 썩게 해서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는 원리로 그 몸이 아니고 그 몸은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대신 새로운 몸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땅에다가 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시작.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아멘이죠.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복된 것입니까?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죽음은 정말 슬픈 것이지만 더 큰 관점으로 보면 죽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천국에서 사는 그 존재의 방식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에서 사는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 살 수 있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혈과 육은 피와 이 살은 로 이루어진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려면은 이런 몸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이 아닌 하늘나라에 합당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땅속에 묻게 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몸을 일으켜서 그 몸으로 그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도 죽도록 죽음이라는 것을 허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저 천국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것도 보통 불편한 게 아니겠죠. 잠도 자야 되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또 대소변도 해야 되지 뭐 음식도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몸을 가지고는 영원토록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존재 방식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물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을 드셨습니다. 음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그 예수님의 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이런 육체와 거의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부활하셨지만은 그 몸으로도 벽을 통과하시면서 스르륵 문이 잠겨 있지만은 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몸으로 바뀌셨거든요. 우리가 부활할 때도 예수님의 몸하고 똑같게 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될 그 몸은 이런 육체는 육체로 돼 지금 현재 육체가 아닌 그런 신령한 몸으로 이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태양 가운데 가도 몸이 안 타고 저 바다 깊은 곳에 가도 숨이 안 막히고 우리 가고 싶은 데를 생각의 속도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영이 아니고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 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든 성도들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몸은 땅속에 묻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성도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화를 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죽는 것을 보고 내가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에 저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스스로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동기부여가 되죠. 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 미래 내세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더 성실하게 더 경건하게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성화를 이루는데, 성스럽게 살아가는 이 삶을, 성도의 삶을 이루는데, 그리고 장례식을 가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의 삶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번 비추어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성도에게 살아가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더 좋은 몸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 방식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삶을 사는 동안에 강력한 이런 성화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 없지만 안 죽어도 되지만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죽음이 성도에게는 꼭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걸로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가르침을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죽고 나면 어떤 천주교와 같은 그런 종교에서는 중간적 상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간 상태.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특별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로 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가지 않고 어느 중간 단계에 머물렀다가 조금 더 자신을 좀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도 합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해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할 만큼 완전하고도 온전하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이 대속의 공로는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온전하고 이례적입니다. 이례적. 예수님의 그 피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조금 더 부족한 게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무언가를 더 내가 성화를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예수님의 피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나는 더럽고 나는 부족하지.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깨끗하시고 완전하세요.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전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만큼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시고 어렵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를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중간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한테 있대요. 있는 줄을 안다고 하잖아요. 어느 뭐 중간 단계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근데 왜 그런 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더 미혹하게 하는지, 그리고 왜 그걸 믿는지 모르겠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기만 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은 내가 몸을 떠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서 내가 죽어서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것을 나는 원한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지만 사실 내 속마음은 지금 바로 내 몸을 떠나서 죽어서 가운데 중간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절대로 가운데 중간 단계에 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 보혈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예수님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내가 부족할 뿐이지. 그 부족한 내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완벽한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바로 갑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바로. 어느 뭐 가운데 뭐 이렇게 딴 데 가 있다 가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어디 뭐 가운데 어디 뭐 중간 단계로 가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바로. 신자가 죽으면 하늘의 집으로 바로 가듯이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죽으면 바로 불지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세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부자도 장사되며 그는 엄부 중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봤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바로 엄부로 바로 갔고 불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중간 단계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연옥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은 단련받는 감옥이다 그런 뜻입니다. 연옥. 이것은 구원받기로 예비된 성도들 중에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좀 더 거룩하게 잘 다듬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고통의 수련을 쌓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연옥의 교리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경적 근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보면 그 주인이 노예에서 그 빚을 다 갚도록,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그 빚을 다 갚는다는 게 뭐냐? 연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가지는 걸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런 부분들.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부끄럽게 구원받는 것을 묘사하는 말씀일 뿐인데 이걸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래서 이걸 갖다가 연옥 교리의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해석을 전혀 자기들에게 맞게, 그 교리에 맞게 성경을 갖다가 다르게 해석함으로 이런 교리가 나왔지만은 성경은 절대로 연옥 교리를 옹호하거나 절대로 그것을 바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보면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보세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그 얻은 구원과 영생에 무슨 부가적으로 뭐가 더 해야 될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걸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 하려고 다시 연옥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단련시킨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확실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요?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잖아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연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왜 가서, 완전한 심판은 아니지만 그 심판에 준하는 그런 단련을 받는, 그 심판을 받는 그것을 왜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라.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온전하신 그분의 보혈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연옥교리와 같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도는 곧바로 하늘에 있는 집으로 가고 불신자는 곧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몸은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영생하도록 몸이 부활하는 것이죠.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는 우리의 영혼만 갑니다. 육체는 안 가죠. 그 영혼은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옵니다. 이 땅에 같이 와서 그때 땅속에 씨앗이 썩어서 이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땅속에 묻혀서 썩어 있는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부활체가 이렇게 일어나서 영혼과 육체가 같이 결합되어져서 완전한 부활체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데리고 오실 것이다. 뭐로 데리고 오시겠어요? 땅에 있는 부활체를 덧입혀 하시려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대요.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땅에서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시점에 살아있는 성도들,
그들은 다시 죽었다고 부활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그 상태에서 바로 부활체와 똑같은 몸으로 바뀐대요. 바뀌고 나서 그들과 함께 먼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도의 그 죽은 몸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체를 얻게 되어지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럼 불신자들의 몸은 어찌 될까요? 지옥으로 간 불신자들의 몸은 굳이 영혼만 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 영혼이 고통받고 있지만은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불신자들도 신자들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신자들도 생명의 부활을 해서 부활체를 얻어서 영생하지만은 불신자들도 육체로 부활해 가지고는 이 부활체를 가지고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세요.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얻는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저 불신자들이 영벌을 받기 위한, 지금도 이미 영벌을 받지만은 부활해서 그의 몸으로 받는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시킨다는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록에 따라서 그들이 장차 받게 될, 모든 죽은 자들이 받게 될 그런 영벌을 얻기 위한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부활하고 신자들도 부활하지만 불신자의 부활은 영벌을 얻기 위해서, 영벌을 받기 위해서, 신자들의 부활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관한, 개인적 종말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왜 성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셨는가? 죽은 다음에 중간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왜 그것이 잘못된 교리인가? 죽은 성도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에 세상적 종말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다루면 교리에 대한 내용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셔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